지난 주간에 국지성 게릴라 폭우가 막 내려가지고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큰 우박들이 막 내리기도 하고 나뭇가지들이 막 부러져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침수를 당한 그런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종종 생각이 드는데 자연 앞에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지혜 없다 생각하고 슬기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 조금만 그 어떤 자연의 움직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나타나면 그 앞에서 굉장히 연약하게 스스로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지난 한 주간 느꼈습니다. 오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은 특별히 무엇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인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와 짐이 가볍다 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까운 문맥을 보시면 11장 후반부 25절부터를 읽었는데 1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사역의 그 참 과정과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막 기쁘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그것을 수용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는 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면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오해를 받고 예수님도 오해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오해해서 실망하거나 또 실족하거나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와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개념은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몇몇 고을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회개도 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마지막 날의 심판이 오히려 구약 성경에
심판을 받았던 여러 도시들이 있죠. 두로와 시돈, 소돔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5, 26절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것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어떤 받는 자의 반응이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억, 그런 것이 아닌 전적으로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경에서 항상 어린아이는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킵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순진하고 착하고 맑고 깨끗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는데,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과부와 짝을 이루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를 항상 어린아이에 비유합니다. 뭐냐면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자신의 생을 유지해갈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복음의 내용을 알리시고 찾는 그 어린아이 같은 백성들, 어떤 성격을 가진 자들인지 아시겠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정말 은혜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은.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들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즉 어린아이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반대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 그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은혜도 구원도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기 인생에 힘을 주려고 수고하고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그 슬기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인간의 자연 상태, 그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인간의 타락을 창세기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타락 이후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의 형벌로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인간들은, 모든 인생은 평생 수고해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적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그 필요성을 모를 뿐더러 그 내용에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책임지는데 온통 정신을 쏟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세상에서 자기를 책임지는 일과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가르쳐서 온통 세상에 관심이 가득한 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를 믿으면 큰 부를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높은 자리에 이른다. 예수를 믿으면 넓은 집을 소유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호도하여 세상에 온통 관심 있는 자들을 이 교회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전파와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 살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나온 자들을 거꾸로 세상의 것 의지하여 살도록 종용한다면 참으로 그것은 가슴을 치며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사야 14장 10절을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도시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예수가 행하신 그 큰 권능들, 그 권능들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주변의 그 도시들은 자신들이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자, 귀머거리와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신들의 그 영적인 빈곤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고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하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고 자신의 죄인됨과 그 영적인 파산 상태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보람을 가져보려 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사랑이나 명예나 관계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은 참 이상해서요. 1억이 생기면 10억짜리 일이 생긴다. 사람의 어떤 눈높이와 그 소망의 정도들이 항상 자기가 소유한 것보다 그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늘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흥사단에서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뭐냐면 1년 정도의 그 징역형을 산다고 징역형을 받는 1년 정도의 징역형을 받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한 10억 정도 벌 수 있다면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면 44%의 학생들이 하겠다고 했답니다. 한 10억 정도 벌 수 있으면 1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뭐 이것은 단순히 그 설문조사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어떤 인식의 문제,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횡행하고 또 돈의 가치가 최고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꼭 이러한 현상이 대한민국에 지금 2013년에만 있는 현상이냐? 인간은 늘 그렇습니다. 인간은 늘 그렇습니다. 돈이면 죄도 저지르겠다 이런 뜻이겠죠. 세상에서도 인생에 대한 약간의 통찰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불법이고 부정한 것인지 또 극단적으로 치닫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줄 압니다. 하물며 생의 원인과 그 결과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쉽게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멍에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광야에 홀로 던져진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맹수와 전갈과 독사 그리고 생명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남을 해치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성벽을 쌓으며 자신의 그 잔혹함을 드러내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이 내용들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가인의 후손. 이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돌보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이 있음을 우리 예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장 그 이후 12장 1절부터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길가에서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이 행동을 노동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추수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격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요, 짐승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 짐승의 고통을 덜기 위해 건져내주는 것, 그것 정도는 허락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짐승이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것, 그것을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건져내는 것은 노동으로 안 쳤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명백히 그 안식일에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들의 율법적인 규범과 전통을 따라서 정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부정하는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오늘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대단히 무거운 종교적인 멍에와 짐을 지우려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멍에와 짐을 지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멍에와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와 안식과 쉼을 주시려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무거운 율법의 그 멍에와 짐을 지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사랑과 긍휼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우리가 왜 그렇게 속이 좁고 팍팍하고 엄격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라는 사실, 그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관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권위는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복들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 받는 참된 보상, 우리가 함께 오늘 불렀던 찬송들 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 죄의 짐을 그 벗음으로써 누리는 참된 평안,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살아감으로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가 받는 참 보상입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로 살아가려 하시니까 스스로를 책임져서 그러시는 분 여기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는 여전히 무거운 그 율법의 멍에와 짐을 자기와 타인에게 지우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의 참된 주관자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여 그 수고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실과 공급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고백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의를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대속의 공로로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못 가져서 초조해하거나 혹은 무엇을 빼앗길까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리는 그 신자의 복을 잘 알고 그 복된 상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은혜로 살고 자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복된 상태를 잘 알고 누릴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누며 줄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하던 시절에 제가 한 아이를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막 각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였어요. 서울 말씨랑도 다르고 사투리를 막 쓰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이거 굉장히 똘망똘망한 그 남자아이였는데 저랑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랑 기싸움.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무시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뭐 허기짱 부리고 막 어른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거칠게 자라오질 않아서 작은 어린아이한테 상처를 입었어요. 농담이고. 하여튼 예배가 끝나고 성경 공부가 마치고 나서 따로 만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개야, 선생님은 네 편이 되어줄 용기가 있다. 나는 언제든지 네 편이 되어줄 용기가 있다.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뭘 알아듣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요, 믿지는 거 싫어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하고, 손해보는 거, 그거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거, 그거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책임져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 그렇게 막 힘든 인생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난 너와 싸울 마음이 없다. 나는 네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평화와 안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서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멍에와 짐은 가볍다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나눠지고 오히려 마음의 안심과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살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돌보고 책임지신다는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과는 달리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이제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가볍고 쉬운 멍에를 집니다. 화목하고 사랑하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신자의 그 복됨, 그것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를 배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멍에와 그 짐을 책임있게 지고 사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의 그 영광을 잘 알아 넉넉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넉넉함으로 형제와 세상을 향해 나누는 자들이 되도록